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한 기독교 신문에서 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창 IMF가 끝나고 이제 막 경제가 회복되던 시작쯤에 이 부동산 열풍이 불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 부동산 열풍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도 보러 다니고 아파트도 보러 다니고 상가도 보러 다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 예배날, 특별히 주일날 성경 봉독 담당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찍 얼마나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이 옷을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거룩하게 가셨을까요? 거룩하게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가서 교회 와서 이제 성경 봉독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목을 가다듬고 이제 성경 봉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동 103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웃으시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편 119동 103호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해 가셨나요? 네. 웃기긴 웃겼지만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내 삶이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가 이때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독교 신문에 제가 봤었던 내용이니까. 근데 저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가게가 오픈되기도 하고 다시 문을 닫기도 하고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오며 가며 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제 눈이 그 자영업자들 가게들로 눈이 향해지게 되더라고요. 저기 새로 이렇게 어려운데 가게가 오픈되었네. 어머, 저기 지금 오픈한 지 4개월도 안 됐는데 문을 닫고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네. 분명 생긴 지 얼마 안 된 가게인데 왜 임대 문의가 벌써 붙어 있지? 라는 다른 업종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마음이 제가 되게 공감이 되어지고 온 눈이 그들을 향하여 시선이 가 있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우리가 수정되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해 봤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설명하여 주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 제정된 그 안식일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면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화시킨 사건이 출애굽 그 기간에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니까 뭔가 우리가 거리감이 있고 노예 생활하면 뭔가 조금 우리가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직접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요, 가장 큰 노예 생활과 이 자유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디를 쉬려고 놀러를 가려고 해도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던 그 노예, 또 모든 환경들이 열악하고 차별을 느끼는 그 노예 생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시켜주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인으로 내가 원래 너희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 이름으로 너희들이 마음 편하게 누울 수도 쉴 수도 없었던 그 집 한 칸 없었던 너희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이름으로 소유된 땅도 허락하여 줄 것이야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땅 한 칸 없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자에서 내 이름으로 내 소유를 가지고 있는 그럼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라는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겉에서 보면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 우리 딴에는요, 우리 생각에는요,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뜻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 안식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우리 선미 씨는 군대 안 갔어요. 네, 군대에서 제가 2년이라는 시간을 사회와 동떨어져서 생활을 했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삶이 완전히 군인으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요, 이 군인으로 2년 동안 이 정립된 게 얼마나 제 안에 각인이 되어 있냐면요,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는데요, 예비군 훈련에 군복을 입으면요, 군인 때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 아닌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 군대 생활 이 2년 동안 저도 모르게 군인으로 제 안에 형성이 되더라고요. 하물며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그 형상은요,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안에는요, 여전히 자유가 있고요,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지만 여전히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모습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대로 비춰지고, 노예로 살면서 이방신들에게 섬겼었던 그 모습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도 섬기며 이방신도 섬기고 있었던 그 잔뿌리들이, 그 나쁜 뿌리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제정해 주면서 우리 안에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시스템, 이방의 시스템, 사회의 시스템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오신 그 시간까지 안식일이라는 그 참뜻은요, 사라져버리게 되고 껍데기 제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과 의미는 전부 사라져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오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말씀에서는요, 왜 밀 이삭을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위하여서 밀 이삭을 잘랐는지, 혹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랐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왜 밀 이삭을 잘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를 내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잘랐건,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건, 중요한 건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 법에는요, 오늘 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이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왜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자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하는 이 행동은요, 그들이 분개하고 화를 낸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이라는 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눈과 자신들의 생각에 해석한 그 법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었던 법, 우리가 그동안 목숨같이 여겨왔었던 수많은 그 제도들에 당신들의 행동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해석된 그 안식일이, 그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 제도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그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제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간혹 우리는요, 이 말씀에만 집중해서 안식일이 뒤에 나오겠지만 주일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푹 쉬어야겠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 기간 때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요, 옷을 깨끗하게 입지 않아도요, 얼굴을 씻지 않아도요,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편하게 드리는 모습들.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예배가 현장에서 회복되는데도 여전히 불구하고 그 과거에 편했던 모습들을 사모하며 오늘은 내가 몸도 좀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 맞아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그 뿌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나의 쾌락과 혹시 나의 편함과 혹은 안식일 가운데서는 나의 커리어와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왜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서요. 저 좀 더 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잠옷을 입고 조금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커리어를 위해서는요, 안식일이라는 제도에 이용해서 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저는 제 커리어를 위해서 안식일을 이용하고 싶은데요, 성서적이잖아요. 비성경적이지가 않잖아요. 라고 우리가 안식일을 바리새파 사람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5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봤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러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먹을 게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루틴이 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과 전혀 우리가 결이 맞지 않아요. 이거 밥 어떻게 해요?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당장에 우리 아이들이 죽게 생겼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라는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너희들이 매일매일
저 들에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이 양식을 줄 거야. 하지만 이 양식은 그날 다 먹고 그날 소진해야 된단다. 그 다음날 너희들이 내일이 염려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혹은 이 재산을 쌓기 위해서 이것을 잘 축적해 놓으면은 이것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다 썩어서 곰팡 기고 먹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니 매일매일 나를 신뢰하고 너희들의 먹을 것, 너희들의 입을 것 챙겨주는 나를 신뢰하고 매일매일 먹을 것만 생각하며 나와라.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나오지 마라. 일곱째 날은 아버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이니 일곱째 날은 나오지 마. 하지만 여섯째 날은 너희들이 그 다음 날 것까지 이틀치를 받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나가도 만나를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동시에 안식일에 나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섯째 날 이틀치를 보관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말씀처럼 어떠한 무리들은요, 사람의 중심으로 생각하여 무슨 소리, 나도 안식일에 나가서 그래 내가 조금 더 많은 만나를 내가 챙겨봐야지. 혹 어떤 사람은 의심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늘 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일곱째 날에도 내려주시겠지 하면서 의심의 모습으로 나의 중심으로 개인의 중심으로 나가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식일날 만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안식일 제도를 오해하였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석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 사람을 위하여 준 건 맞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인 동시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56면에 기록되어 있는 2장 28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하여 안식일과 같은 의미로 지키고 누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인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며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임내 선포부터 마치는 축도의 모든 그 과정을 보면요, 전부 다 우리의 고백, 행동, 마음을 다한 헌금,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모든 순서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모든 예배의 순서입니다. 형태는 달라요.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의 중심에는 전부 안식일의 주인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안식일은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연속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껍데기를 지키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어,
내가 오늘 나의 형상을 위해 회복되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예수님은 뒤이어 3장에서 안식일 이야기를 해주며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간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갈급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겠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거야 하면서 때로는 친구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때로는 오랜 시간 그 고통을 참고 예수님께 나왔었던 것이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예수님이 일하신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 만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3장의 말씀은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처음 나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손이 오므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손이 오므라든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멀뚱멀뚱 그냥 한 자리만 차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도 연저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신기한 사건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와라! 한 자리에 가운데 서서 일어서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아마 안식일에 이 손이 오므라든 사람을 치유하시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치유하기 직전에 묻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들의 법에는요,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낫게 하는 것까지는 그들의 법에는요, 안식일에 괜찮아요. 안식일에 그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의 법에는요, 손이 오므라든 사람을 생명이 위협까지 느끼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저 예수라는 선생이 지금 저 손이 오므라든 사람을 낫게 하려고 한다고? 그럼 안식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건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것이에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행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애둘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선 2장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 본다면요, 나하고 관련돼서 생각만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날이야. 안식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날이야.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개교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요, 앞선 두 의미와 더불어 예수님은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즉 타자와의 관계까지 확장되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굳이 선을 행하지 않아도요, 굳이 생명을 구한다는 생각이 없어도요,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은혜를 또 때로는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이 안식일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서 안식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나와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공동체, 수많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바로 다음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안에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읽으면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서 7일 중 하루만 안식일이 제정해 주신 그 의식과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전부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나타난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투영이 되더라고요. 부교역자 시절에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에 운행을 했고요. 저녁 기도회가 있으면 저녁 기도회를 인도했고요. 월요일날 교회에 가서 당직을 섰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겨우 포도시 설교 준비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쉬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나름대로 전부 안식일이 나에게 주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안식일이 제정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 읽는 시간을 쪼갠 거고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쪼갠 것이고요.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쪼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쪼갠 그 소중한 시간에 갑자기 훅 그 시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생깁니다. 방문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내 시간을 빼앗는 환경들이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거룩하신 분들은요. 예,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저도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빨리 와, 이 시간이면 되겠지. 하지만 제 속마음에는요.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지금 나 말씀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내가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이 시간을 뺏기면 나는 이 시간을 다시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분노가 확 차오르게 됐었습니다. 제 인생에는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설교 준비, 내 경건을 위한 시간이 최우선이었지,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었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지. 설교 공적인 시간에 회복되어지면 되는 거지. 정작 그들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할 때 저는 그 시간이 그 생명이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하면서
의무적으로 나갔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계속 저를 성경에 비춰보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제사장과 레인을 보세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했을 거라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내려가는 그 시간에 정작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 율법을 제하고 나서라도 자신들의 법에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구해주어야 되는데 정작 선을 행하거나 생명을 살리는 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외면하고 거룩해 보이지 않고 경건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 같았던, 차별당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한 사람은 측은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 이름 모를 한 명의 사마리아인, 이 두 그룹 중에 누가 참 안식일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안식일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저 목사인데요, 저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수.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누리기 위하여, 고백하기 위하여, 또 내 삶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성으로 내 삶이 조정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이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로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더라고요. 미래가 불안정해도 불안하고요, 미래가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아도 불안하더라고요. 문제가 없어도 불안하고요, 문제가 해결되어도 불안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해 보니 제가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못 누리고 있더라고요. 안식일을 제 뜻대로 해석하고 제 뜻대로 누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안식의 뜻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 안에는요, 그 무엇이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의 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안식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길가진르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